은혜가 당신을 정의하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다루면서 거역자로 살 것인가 동역자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좌절되지 아니하고 진행이 되는데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역자로 서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동역자로 서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었지요. 사울은 온갖 종교적인 행위들을 일삼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게 되고요, 아들인 요나단은 반면에 믿음으로 건너갔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하였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에 맞게 따라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4장에서처럼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가 없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방향으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겠고요. 또 다른 질문은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왜 두 사람은 이토록 대조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시기와 질투라는 심각한 죄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시기 질투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앞쪽을 보면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읽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상당 부분은 마음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세 사람,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지킴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죽인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 덕분에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었으니 사울 왕부터가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군대의 장은 군대에서 제일 높은 지위를 뜻한다기보다는 백부장 정도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13절에 가서야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승승장구하였고 꽤 빠른 속도로 진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분명히 보았던 겁니다. 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정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요나단을 하나로 묶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서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기까지 건네주게 되죠.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행동입니다. 사울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을 때에 5절을 보면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일 처리를 너무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는 일마다 잘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14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잘 나갈 때도 결코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사울이 자신을 사위로 삼고자 했을 때에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왕 앞에서 겸손 떨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 앞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3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여러분, 다윗은요,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사람은 결코 교만의 죄에 빠져 허덕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아놓고서 어느 순간 다윗을 향해서 불타는 적개심을 보이고 마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거둔 후에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축하 공연을 했다 했지요. 6절 하반절을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전쟁에서도 이겼고 여인들이 자신을 왕을 높여서 노래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사울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바로 여인들이 노래했던 노래의 가사가 문제였던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의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시겠죠?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해가지고 사울의 질투심이 폭발한 겁니다. 이놈이 나를 밀어내고 왕이 될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라는 말은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경계하며 그를 관찰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관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을 때에 사울은 그를 향해서 창을 던져버립니다. 겁주려고 그냥 피해서 던진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죽이려고 창을 던진 거예요.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 다윗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다윗을 자기에게서 떠나보내죠.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느 곳을 가든지 승승장구하고 백성들로부터 더 큰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서 사울은 또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온갖 계략을 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사울은 자신의 2딸까지도 미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생, 은혜가 말라버린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은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완전한 사울의 판단착오입니다. 사울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높여 가십니다. 오늘 본문인 18장의 마지막 30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30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음 지킴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했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코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였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 다윗을 보고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왜 이토록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둘 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평생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생명의 언약까지 맺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사울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심각한 죄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죠. 부러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는 거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부러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러움이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게 되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기라는 죄는 7가지 대죄 중의 하나입니다. 치명적인 죄다라는 거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형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심으로 인해서 형이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동생을 쳐 죽인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이 다윗을 등용해놓고 점점 불안해진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밀려날까봐, 백성들의 인정과 존중을 내가 받지 못할까봐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요나단이야말로 가장 다윗을 질투해야 마땅한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누굽니까? 요나단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전혀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있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겠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요나단은 기뻐했다는 것이고, 내가 왕이 되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정의하도록 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나 자신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단 자신을 정의하도록 그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지 않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곧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요나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있고 흐르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을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조선시대 왕 이름도 다 모르는데 이스라엘 왕위 다툼이 내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 질투의 마음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정의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그렇게 허탄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 내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예로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가 부흥할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성도들을 축하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흠집을 내거나 냉소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사촌은 자주 못 보니까 괜찮다 하더라도 매주 만나게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가정의 한 자녀가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할 때에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아니면 정말 중요한 시험에 그 가정의 자녀가 합격했을 때에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하겠죠. 아니면 교회 일을 할 때에 허탄한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더 인정하고 막 칭찬해주면 속이 상하고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분을 내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절대로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김태영 소장이 쓴 풍요 중독 사회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 부제가 좀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부제가 이렇습니다. 불안하지 않기 위해 풍요에 중독된 한국 사회에 필요한 사회 심리학적 진단과 처방이라는 부제입니다.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풍요에 중독된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5, 6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말할 수 없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지수는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4가지로 사회를 분류하는데 그 당시에 한국 사회를 가난했지만 화목한 사회라고, 상대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사회로 분류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사회였다면 오늘날은 풍요롭지만 불화한 풍요 불화 사회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한국 사회는 더 안 좋은 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 거죠.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극소수가 독차지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불화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생존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뒤처진 인생이라고, 도태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할까 봐 사람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아니, 이전보다 먹고 살만해졌는데 왜 사람들은 이토록 불안해하는 겁니까? 버틀란트 러셀이 그렇게 지적을 했듯이 생존을 위한 경쟁은 결국은 성공을 위한 경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일 우리 가족이 먹을 아침거리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집이 주변의 자신의 이웃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소득과 상대적인 소득이 낮은 것, 이것을 비교하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내 월급은 400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월급은 600만 원입니다. 이게 1번. 2번은 나는 200만 원 받아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몇 번을 선택했다고요? 2번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400만 원 아니라 200만 원 받는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한국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실험을 했습니다. 70% 이상이 2번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400만 원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가 600을 받기 때문에 나는 200 받고 나머지가 100만 원 받는 사회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존이 아니라 존중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불안했습니다.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세상적인 스펙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정의할 때에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하고 살아가십시오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다른 이들과의 끝없는 비교를 통해서 별 필요도 없는 것들이 어느 순간 꼭 필요한 것들로 둔갑해서 내 삶을 압박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정의하는 그런 삶이 열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릴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배부를 때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영혼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임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정의할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했던 내가 주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때의 비결이란 어떤 비결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내가 주 안에서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천과 풍부 그 자체가 내 삶을 정의할 수 없고, 그런 기준을 초월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샬롬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정의하도록 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어리석음과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정의하는 삶, 주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삶,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